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말씀을 정언하기 전에 미안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좀 나가서 할게요. 저는 삼부자 목사입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제 형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 졸업해서 샌프란시스코 데알라지카 세미나리에서 생태신학 박사학위까지 가진 목사입니다. 아는 분 아시겠지만 부산진교회는 영남의 모교회입니다. 140년 된 교회, 거기에서 21년 4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통합 측에서는 그래도 설교를 나름대로 한다고 넘버 5 안에 던데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하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증언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성령님 때로는 느끼지만 하나님 손에 안 잡혀요. 하나님 동행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성도들에게도 위로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게 감이 안 잡혀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며 영생을 얻었다는 게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일까?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심지어 새벽마다 주옥 같은 설교가 한국의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는데 왜 교회는 변하지 않는가?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빛이라 불렀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지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하니 세상은 더 타락하는 것 같고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 이렇게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많이 울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는 좀 더 하나님을 많이 느껴보려고 영성훈련 좋다는 건 거의 다 받아봤습니다. 예수 전도단 실시하는 DTS를 호주에 가서 집사람과 함께 6개월 동안 훈련 받아보고 저희 교회에서도 DTS를 3기까지 3년이나 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수많은 훈련을 해보고 좋다는 영성훈련 다 해봤는데 그때 잠깐 깜짝 좋다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은퇴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갈증이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마음엔 평안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죠? 폼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느껴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슨 공동체라고 여기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보에.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냐? 복음송 하면서 조금 전에도 부르는데 여러분 표정도 봤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여기 임하소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임하라는 겁니까? 여기? 어디에? 이 장소에? 은퇴 후에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가서 YM 하는 열방대학에 목회자 선교사들을 섬기는 프로젝트의 스텝으로 매년 한 3년 정도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것 하나 목격했습니다. 어떤 간사님이 스텝이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많이 갈급해하는 말씀에 갈급하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하면서 한 시간만 시간 내서 저를 따라와 주시죠 하고 저를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Word by Heart 말씀을 마음에 담는 학교였습니다. 갔더니 웬 중국인 여인이 뭐 좀 그렇게 생겼어요. 조만한 여인인데 말씀을 딱 정언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전기에 감전되더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저거구나. 그렇지만 저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훈련을 받으려면은 하와이 코나에 가야 되는데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당 1,000만 원이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2,000만 원입니다. 은퇴 목사가 나는 교회에서 은퇴 후에 저희 은퇴한 교회에서 단 한 푼도 생활비 반도 안 받고 활동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총회 연금으로 삽니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만큼 목돈은 없습니다. 그런 충격을 안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머지않아서 얼마 있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면 나옵니다. Word by Heart 쳐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창시자가 처음 시작한 분이 그분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 성경에 없는 나라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경을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에 대해서 이분의 이름은 브루스 쿤입니다. 브루스 쿤 치면 바로 나옵니다.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뮤지션입니다. 그래도 브로드웨이의 최고 가는 뮤지션인데 배우지요. 이분이 가진 기술과 이분이 가진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워드 바이 하트 학교를 시작했고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요 부산에 가덕도에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입니다. 무료를 했지만 집사람하고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600만 원을 다 털어가지고 합숙했습니다. 3개월 동안 머리에 쥐가 나도록 월, 화, 수, 목, 금, 토 1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냈습니다. 1장에서 21장까지. 여러분 제자훈련 같은 거 해보면 아시죠? 요절 두세 절 일주일에 두세 절 암송하는 것도 쉽지 않죠. 제가 제자훈련 시켜보니까 못 외워가지고 지가 안 오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겁을 내가지고. 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참 어려워요. 근데 요한복음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머리가 치가 나도록 했는데 3개월 끝날 때까지 뭐 때때로는 감동도 있었지만 르데 라피도 와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별로 그래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산책하면서 워드 바이 하트를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는 그 훈련을 계속 합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주고받고 말씀을 톡 앤 톡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무릎을 콱 치는 놀라운 환희에 젖은 그야말로 제가 날듯이 기뻐서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을 증언하는 자라. 좀 건너뛰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만큼 할게요. 자, 세상에 말씀 정언한 데 박수 처음 받아보네. 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보세요. 모든 성경 각권은요, 첫 장, 1장이 거의 총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를 제시하는 겁니다. 창세기 창세기 50장까지 가도 결국 1장이 전체를 이야기 다 해줍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가면 1장이 거의 다 말해줍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미안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 설교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 다 나오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눈을 뜨게 해서 그 말씀을 정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만물을 지었습니다.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왔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얻으리라. 이 고백이 저의 무릎을 치게 했던 겁니다. 이거구나. 은혜 위에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영생이 뭔지를 저는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 틀에 갇혔습니다. 과거의 논리에 갇힌 적이 많았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영원, 그래, 시간 저 끝까지 저 끝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하면서 에온 이야기하는데 신학자들이 그런 말은 할 수 있죠. 영원이 뭘까? 영원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 영원이 뭐냐? 영원은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고 그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한 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결국 역사로 만들어집니다. 역사를 뛰어넘는 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별명이죠. 그런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뛰어넘었습니다. 역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있어서 이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티끌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역사를 뛰어넘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나는 왜 역사 속에 일어난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조석변하고 있을까? 난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게 신경 쓰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부풀려졌다가 때로는 비교해서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왜 이럴까? 이유가 뭘까? 나는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의 생명, 나는 그 영혼을 내가 아직 제대로 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 후에 6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에덴을 만드신 후에 그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에덴 달리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 기운을 그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 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추방 나갑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명하는 중에 저로 하여금 정말 거의 기절하게 만들 뻔한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보통 가나 혼인잔치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뭐 기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것까지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 무료로 그런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모든 것이 말이죠. 근데 그분에게 뭐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꾸 뭐라고 생각하네? 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말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 놀랍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하죠. 여자여, 좀 어떻게 부탁하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망합니다. 이 잔치는 성경에서 말하자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 있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망하게 됐어요. 잔치가 안 될 뻔해요. 그래서 포도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매혹하죠. 매정하죠. 근데 여자여 할 때는 이거 낮춘말 아닙니다. 혹자는 오해를 합디다. 낮춘말 아니에요. 그냥 매암입니다. 마담, 마음 이릅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존칭어입니다. 예수님 그래 몰상식한 분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여자여, 예수님 무슨 권위주의 사람 아닙니다. 그냥 마음 이랬죠. 공손한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충격받다는 이겁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일구이연합니까? 내 때가 안 됐으면 안 해야죠. 궁금하지도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여러분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이상한데? 내 때가 안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물 부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깨가면서 당신의 룰을 깨가면서 당신이 말한 것을 어겨가면서라도 사람을 잔치를 만들어 주고 싶어하는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거기에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2장에서 그렇게 포도주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포도주 잔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3장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유대의 랍비주 최고의 랍비죠. 밤중에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하고 데려오지요. 밤중엔 다른 사람 모르게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일들이 많아서, 랍비가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 다 마치고 늦게 왔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분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둘 랍비 간에 이야기합니다. 랍비의 대화는 굉장히 이게 점정법으로 높아져 갑니다. 이 랍비가 이야기하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할 때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랬습니다. 그 전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맞죠? 아까 찬양도 그래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소서 뭐 했잖아요. 그 입에서 그 노래는 막 불러놓고 모른다. 이게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더 잘하겠지. 여러분 뛰어나니까. 평생을 했는데 잘 감이 안 잡혔다니까요. 감 잡혀요. 나와봐요. 한번 설명해 봐요. 나는 그 삶에
말씀과 행동과 태도를 보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대번 알아요. 대번에 보여요. 대번에 보여요. 자, 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눈이 깜깜합니다. 모릅니다, 그 세계를. 그러니까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고데모다운 이야기죠. 랍비다운. 예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까는 볼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못 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봅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 아무리 말해도 못 봅니다. 까막눈입니다. 당신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신학적 지식이 많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예배당 복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겉은 가끔 가다가 부흥회 하다가 보면 막 좋은 부흥회 해가 막 박수치고 이러면 분위기가 흡수해서 은혜 받았다 하고 취해가지고 그건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도취.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또 신경통 다 생깁니다. 제가 그거 많이 봤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못 보지.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까? 그게 4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뛰어갑니다, 지금. 허겁지겁합니다, 저 시간 보고 하느라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죠. 수가성 여인. 그게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는 원래가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가려 합니다. 대부분.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 우리말로 하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I will. 나는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를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거기 반드시 가느냐? 거기 누가 있느냐?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뭐 대단한 여인은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이 뭐 어떻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라고 우리 보통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성공 조금만 하면 알잖아. 그죠? 이런 분입니다. 별로 뭐 대단한 분 아닙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래도 감동이 안 오나? 그러니까 안 보이지. 세상에 굳이 사마리아로 가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분이 나를 안 만나시겠습니까? 나 안 만나러 오시겠습니까? 안 오는구나. 내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해서.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세상은 상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가 많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는데 나 안 만나 주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또 그래 하잖아. 세게, 아주 빡세게, 열성적으로. 철학 기도하면 소리 높여서 쫙. 예? 그래서 억지로 하다가 마비 걸리지. 그래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찾았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또 강사들도 그래 막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를 많이 친다 이 말입니다. 찌릿찌릿하고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넘어가고. 나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제대로 장로님 기도하는 거 처음 오랜만에 듣는다 싶었어요. 딱 주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시더라고. 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뭐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문을 열면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러죠. 지금 주님이 안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벌써 왔다니까. 시험소사 안 해도 돼. 벌써 와 계셔. 이걸 저도 몰랐다니까요. 그래 어리석게 목사님들도 맨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인도했으니 성도들이 까막눈이 됐죠. 기분상 좋은 거지. 성령님 오셨어요. 벌써 오셨어요. 우리 문을 열어라. 문제는 문 열어라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게 뭐냐? 내 마음의 문 연다 이 말이죠. 마음의 문을 연다.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줄 준비가 돼 있어요. 당신은 모든 인류에게 다 열어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만하소. 다 치렀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남는 게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밖에 안 남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문제는 납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주님 쪽에서는 준비가 됐어요. 이미. 그럼 내 쪽에도 이게 올라가야 이래야 마주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문을 여는 겁니다. 문 여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이 세상의 육신을, 세상의 정욕, 세상을 향하던 내 가치, 이 역사 속에 자랑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는 다 내 속에서 지워버린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면 그는 자기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학문을 얼마나 가말리엘 학문을 했다잖아요. 그는 그야말로 집안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더라? 십자가밖에 없더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놓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와닿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과정은 결국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날마다 죽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결국 그리하여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 눈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새롭게 봅니다. 이 세계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나도 죽으면 소멸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때가 되면 다 소멸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멸되고 나는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준 모든 이 만물을 재료들은 나에게 탤런트를 준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증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린 다 증언자에 불과합니다. 요한이 그렇듯이. 목사 별거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아닙니다. 증언할 것은 예수님처럼 만물을 다 비유를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신학적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몇 마디 안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오셨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동행 따로 하라고 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경험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 말씀에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의지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에 의하여 내가 자신이 말씀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수정같이 맑은 바다 위를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물에 안 빠집니다. 왜?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지키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는 여기 아닙니다. 예? 제가 부산인교회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돈 내라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이러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 하나님 보호자는, 하나님 앉는 자리가 보호자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라. 장례식 가면 그런 설교 많이 할걸? 그 처소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각 안 잡혀요? 그 처소가 어디 있냐고요? 처소가 어디 있냐고!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그 처소가 바로 보호자입니다. 그 보호자를 세우려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그만해야 되겠는데 해야 될 게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일단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시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찾아보십시오. 뭐 필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이제 담으세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내 일상이 꾸려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많이 있을수록 그 말씀이 나의 상황에 언제든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 경험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야말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혜 위에 은혜르라.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 감격이 나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만합시다. 목사님 나와 있어. 아니